4월 8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세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또 순리라는 것이 있죠. 지금 이렇게 봄이 되는 것도 다 만물의 그런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는 그런 자연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 속에서도 순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 속에도 질서가 있고 또 국가에도 또 그리고 개인의 이러저러한 삶 속에서도 이런 순리 그리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와 순리를 잘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참 자연스럽다, 참 보기 좋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란 곧 질서와 순리를 거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순리 이것들을 잘 따라갈 때에 참 자연스럽고 보기 좋고 또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의 죄는 이런 질서와 순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죠. 이런 참 거역 그리고 반역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 말씀, 그 순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참 여러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사실은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지만 그것을 어긴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범한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순간에 어떤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탐욕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가, 선악과가 중요한가? 아마 아담이 범죄할 그 당시에는 선악과가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보다 덜 중요하다,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나눕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또 같이 사러 가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반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증정하게 됐죠. 근데 반지 때문에 결혼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있지요. 혼수 문제 가지고 결혼이 진행되다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지나 혼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보다 중요하지는 않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반지 받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를 어떻게 내가 가져보겠다, 그 욕심 때문에 참 그의 삶을 망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반지와 같은 그 선악과를 갖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이 결혼에 대해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담은 현실적인 소유에 더욱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또 가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과 또 가정의 행복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누구나 다 가족의 행복,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직장에서의 어떤 삶 또는 성공,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족이 중요한 줄 알고 가정이 소중한 줄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에 몰두하고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우상 숭배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욱더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순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죠. 아담의 아들 가인도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칭찬받으면 좋죠. 가인이 예배를 잘 드려서 또 제사를 잘 드려서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다음번에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배가 더욱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의 예배에, 나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인에게 중요했던 건 예배가 아니라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까지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가 뒤집어지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로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더욱더 바라는 거 우상 숭배자고요, 선악과를 더욱더 원하는 거 우상 숭배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종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종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면 그 종교는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권력이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건 바로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힘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을 가진 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백성들이 뭐 귀찮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걸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력자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돈 가지려고, 돈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결국에 이제 돈으로 귀결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고 어떤 권력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하고서 후보자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좀 재밌는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1년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억 5천 정도 이렇게 연봉을 받는데, 그러면 돈 받지 말고 오히려 1억 5천을 매년 내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 오시오라고 한다면은 참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가 뒤집어져 있었고 가치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원하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의 길로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의 혼란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위대하냐? 사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죠. 수메르 문명 그 땅,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런 전설들도 많이 있죠. 또 최고 신이 마르둑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신을 섬기는 동네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간다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식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서 자기의 그 본거지를 떠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이거 유대인들이 가진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뭐 하던 집안인가?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가업을 이어받으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또 아브라함도 우상을 깎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일이 아니죠. 메소포타미아가 그 우상과 연결된 그런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상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포기한 거죠? 우선은 경제적인 수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우상 깎아 만드는 기술자인데 이걸 갖다 팔아서 이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집안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또 같은 친족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살아간다면 나름대로 일정 부분 그 집안에서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의 경제적인 그런 근거, 그리고 너의 어떤 가정의 그런 이런저런 권력 관계에서 네가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아담과 가인과 이런 오늘날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인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다시 말해서 돈은 중립적인 가치죠. 돈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우선시하는 마음,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구나. 이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잘 점검해서 우리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달리는 사람은요, 옷 입고 달리질 않습니다. 그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 다 벗겨요. 그렇게 이제 벌거벗기운 채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벗은 옷이 있죠.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을 텐데 그 유품일 겁니다. 그 망자의 유품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보통 유품은 가족들에게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은 말 그대로 이제 네 귀퉁이로 잘라서 나눠 가지게 되고요. 속옷도 이렇게 누가 이제 뽑아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는 유품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로마 군병들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폭력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직조 기술이 그렇게 뭐 발달하지도 않고 오늘날 공장에서 쉽게 어떻게 옷감이나 옷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죠. 더더군다나 겉옷을 아주 두텁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값이 나가는 겁니다. 아마 로마 군병들은 이것을 나눠 가지고 뭐 퇴근하는 길에 뭐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갈 생각으로 뭐 그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네 귀로 네 깃을 나누어서 한 깃씩 가졌다. 뭐 네모나타고 봤을 때 이렇게 네 귀퉁이를 갖다가 기준해 가지고 아마 네 등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가졌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것은 로마 군병이 4명뿐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만 3개가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뭐 진행을 하고 관리하려면은 더 많은 로마 군병이 있을 텐데 왜 4명만이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뭐 군병들 중에 그래도 선임병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뭐 또 그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네 귀를 갖다가 나눴다라는 것, 이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이 숫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4명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늘의 숫자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3이 하늘의 숫자가 되고 4가 땅의 숫자가 되는가? 어디 천사가 와서 그거 계시를 해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문화라는 건 언제나 상식에 기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문화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상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령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해, 달, 별이잖아요. 이 3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4는 왜 땅의 숫자가 되는 거죠? 동서남북이잖아요. 이 땅에 이 사방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4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해서 7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완전수 7이 되고요. 또 곱하면은 이것이 이제 10이 아닙니까? 그 12도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4기수로 해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4기수로. 4등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4등분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옷을 왜 4등분으로 갈기갈기 찢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껏 인간에 의해서 자행돼 왔던 온갖 우상 숭배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의 우상들이 있었죠. 여로보암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말 들어보니까 광야 시절에 금송아지 만든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착안해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금송아지로 둔갑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우상도 있죠. 아하방을 보십시오. 아하방은요, 저기 시돈 두로의 그 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세벨 아닙니까? 근데 왜 이세벨 이방 결혼을 왜 했습니까? 저기 말 그대로 이제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외교도 하면서 국방도 튼튼히 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심어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우상도 있었죠. 여러분, 아하스 왕 같은 경우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부자 나라고 힘센 나라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고 우리가 친해져야만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 종교의 우상, 경제의 우상, 정치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신의 이름으로 행해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신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는 정치적인 보호를 위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찢어 가져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나오면서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아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이죠. 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어떻게 됐지요? 그 우상을 또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사상, 이념이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신 아닙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말해놓고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찢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은 지금까지
네 조각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조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옷을 찢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해왔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찢어진 예수님의 옷이다, 겉옷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옷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옷도 나누려고 했는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가자, 다 가져가자,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은 아마 이어 붙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양복 입고 있는 양복도 이렇게 앞판 뒷판 팔 쪽이 다 이어 붙인 것 아닙니까? 겉옷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속옷은 그게 아니라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옷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어 붙인 것도 아니고 어디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덧댄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않았다는 건 이어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통으로 짜진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옷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마치 로마 군병이 그 옷을 찢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들은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친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자기 어떤 처지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야, 그것 또한 편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회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이 부조리한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혁명가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회를 뒤집어 엎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어떤 평가들이죠? 자기 마음대로의 평가인 것이죠. 말 그대로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뜯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뜯어가고 있는 로마 군병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찢어서 가져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욕망에 따라서 찢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로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온전히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마치 겉옷을 찢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취하여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역시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부자죠.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제 석유 사업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록펠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또 멀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몸에 병이 생기죠. 죽을 병에 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가 뭘 깨닫게 되는 거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당신 2, 3년 뒤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써보지도 못할 엄청난 돈인데요.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이 돈을 이젠 떠받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퍼다가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교회 짓고 선교하고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내 돈 벌어다 주시는 분입니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뭐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 역시 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는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형상, 예수님의 그런 진리를 내 마음대로 찢어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으로 정말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던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찢어 가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찢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찢어서 도둑질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우상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